여행은 생각만으로도 우리에게 늘 설렘이 됩니다. 그런데 여행이 설레는 이유는 어딘가를 가고 구경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도 그러지만 잠시라는 한정된 시간이기에 우리에게 설렘이 됩니다. 한정된 시간이 아니라 무한히 어딘가를 떠돌아다녀야 한다면 그것은 여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설렘보다 고단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은 돌아올 곳이 있기에 설렘이 됩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곳이 없다면, 또다시 어딘가를 정해서 이동해야 한다면 여행은 결코 설렘이 아니라 막막함이요 늘 부담감이 되는 그런 일정일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애굽으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입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떠난다면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곳만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현실이었습니다. 그 일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출발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나의 상황이라면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어떻게 행동하시는지요? 의기소침하며 두려움과 걱정, 염려, 불안,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당당하게 첫 발을 내디디면서 그렇게 그 여정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 모습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기 위해 한 사람을 보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러 이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이 너무나도 멋진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히브리어는 이 번역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들을 말하셨다라고 담담하게 진술하는 데 반해서 한국어는 일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가볍게 전해지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13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의 삶의 방향과 삶의 지표를 담는 말씀이기에 결코 가벼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무거운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하실까요? 모세가 자신의 말을 잘 깨달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세에게 차근차근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우리가 어떠한 입장과 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헤아리시고 고려하시고 배려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두 가지를 일러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장자에 관한 것이고요. 하나는 무교절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는 한 가지 사건과 연결되는데요. 바로 앞장에서 살펴본 유월절과 연결됩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그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걸쳐서 잘 지켜지도록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셨는데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8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14절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아멘.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부모를 통해 자녀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이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부모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신실함으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 명령에 신실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지혜를 내려주시는데요. 바로 그들의 손과 미간에 표를 삼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이 명령은 저와 여러분,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이스라엘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는 자녀들에게 설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반드시 이 생각을 꼭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다름 아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할 수 있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는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며 말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 시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그런 뜨거움을 경험하는 시간이 또한 되기를 원하는데요. 모세는 11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는 11절에서 다시 한번 태어난 처음 것이 하나님께 성별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역사를 설명하며 기억할 것을 반복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두 번째 하나님은 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신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강력하고 분명한 인상을 갖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위풍당당하게 애굽을 보란 듯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손이 그들과 함께함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은 우리가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맞춤형 인도이고요. 다른 하나는 주도형 인도하심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가지 걱정을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갖게 되는 마음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가까운 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아셨고요. 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되었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마주하게 될 전쟁,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을 애굽으로 돌이킬 것을 걱정하셨는데요. 하나님은 크신 손으로 모든 전쟁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 대신에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방법, 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지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적합한 인도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헤아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주도적으로 인도하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인도해 가십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땅입니다.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두 대상에 담아서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가시는데요. 그 두 대상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주도하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광야에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광야의 이제 밤낮의 기온차가 약 50도 정도 된다고 해요. 낮에는 영상 4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앞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대낮의 그 뜨거운 열기를 구름으로 막아주시는 거죠. 한밤의 추위는 불로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그늘이 되어주고 따뜻함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장을 고려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줄 믿습니다. 삶에 찾아오는 역경으로부터 하나님은 피할 길을, 피할 그늘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낙심된 심령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다시금 삶에 대한 희망과 도전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은 결코 단순하게 무언가가 잘 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며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나를 존중하시고 나의 앞을 내다보시며 피할 곳과 도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관계에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렇게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내 삶을 주도적으로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